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셨죠? 피아노 반주로 해서 음악 돌리니까 말씀도 잘 스며들고 있습니다. 곰들이 함께 모여서 신사한탄을 따라요. 운동을 쓰는 대로 곰들이 모여서 신사한탄을 했는데 먼저 배구공이 나의 문을 열었답니다. 아휴, 나는 평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졌는지 허구한 날 싸대기만 맞고 산다, 젠장 이러면서 아주 불평했답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축구공이 옆에서 말을 받았대요. 넌 그나마 다행이다. 나는 맨날 발로 까이고 머리를 받치고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어 하고 불평했답니다. 저를 옆에 있던 야구공이 또 소리 들렸대요. 이런 어린 놈 쉐이기를 들면서 박철아, 난 내일 몸뚱이를 터진다. 입밥음식, 실밥도 터지고 이거 말을 말해야지 라고 했답니다. 자, 근데 멀찌감치 넋두리 없이 또 힘없는 눈으로 말없이 쳐다보고 있었던 본보의 골프공이 입을 열었답니다. 니들은 쇠몽둥이를 맞아봤냐? 이랬대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이유에 다 사연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든 일들은 다 누구나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할 때 잘 듣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말할 때 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으시고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음모르는 것도 있다면 주님께 다 쏟아내시고 함께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루하루가 참 빠릅니다. 금요일로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났어요. 오늘 상반기를 결산하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하반기 출발점 7월 첫 주일인데 출발하면서 또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기대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전환점이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넘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시간을 이제 마지막 끝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 쉽지 않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보면 항상 반대가 이렇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 그리고 백성들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졌고 이제 모세조차도 힘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단점이 있다면 입이 둔한 겁니다. 말에 대해서 아마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이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고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가 되겠다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말하면 모세 너는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이 애굽왕 바로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제 내보내달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으셔서 어쩌셔서 큰 심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순종하고 명령하신 대로 행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읽다 보면 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론까지 대언자로 세우셔서 이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달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지시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너그럽게 만드는 것 당연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 능력은 계시죠. 쉽게 하려면 그 마음을 너그럽게 만들어 주셔서 빠른 시간에 좀 내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하면 그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그래 하고 쉽게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바로라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많이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뻔히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바로에게 이렇게 완악하게 만드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세상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를까라는 거 보면 한마디로 보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내가 인생을 사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람은 보면 항상 자신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에 관심이 많죠. 또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을 쏟습니다. 또 취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러 회사에 모집된 거에 관심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이뤄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갑자기 별 관심 없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죠. 자,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나에게 냉랭한데요. 왜 그럴까? 평소에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냉랭해지니까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던 이웃이 하루아침에 다투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풀리지 않죠. 풀리지 않고 오히려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지만 안 좋은 일, 안 좋은 사건을 말미암아 그것에 관심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 몰랐던 것들도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깨닫게 되죠.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이 친구는 보면 정말 이 친구는 법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그런 친구다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죠. 평생 살면서 남에게 손해 한번 끼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도 아닌데 친구의 실수로 인해서 그만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평소에 법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 막상 자기가 그런 일에 휘말리게 되다 보니까 법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 누명을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이 친구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막상 당해보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렇다 하면서 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막상 그 일에 닥치게 되니까 관심을 두게 됐다라는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일은 신앙생활에도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평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묵묵하게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무관심이 심해지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주변에서 일하는 일들, 다른 삶의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은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의 언행이었어요. 완악한 바로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삶이 더욱더 피폐해졌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공포,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끝내고 자유를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지금 온데가 없어요. 오로지 그 모든 관심은 바로에게 있습니다. 이 바로가 속히 완악한 마음을 좀 풀고 너그럽게 자신들을 좀 잘 대해주면 좋겠다. 이 마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완악한 존재들이죠. 완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뿐이죠. 본래 인간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창조 순서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를 만드셨어요. 각종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도 창조하셨습니다. 새들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각종 들짐승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그 여섯째 날에 최종적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관심은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관심을 가져주셨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관심을 떠나서 관심 밖에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피폐해지고 인생의 허망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죄에 물들어있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엉뚱한 길로 갈 뿐입니다. 그 길은 죄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서서히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수월하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려고 한다면 바로의 마음을 뭔가 좀 다독거려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만드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 완악하다는 것은 그것을 찾아보면 굉장히 괴팍스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뜻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남의 말을 절대 안 들어요.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라든지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로 왕을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속에 이미 죄의 근성 때문에 완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마음이 완악해진 그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는 뜻으로 해석해 놨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이루시고자 한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바로는 지금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최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가 아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바로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보는 것은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그 완악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데서 기이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악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아니었어요. 애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악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이미 들어서 어떤 모임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이들은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잊은 채 자신들의 안위만을 취하고 있었어요. 편안한 마음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노예 생활에 젖어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완악해진 이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심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완악한 그 마음을 주셨다 해놓고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표징과 이적을 많이 일으켜도 완악한 바로는 절대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표징과 이적을 행하시고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이 일을 이룰 때마다 거기에 조금씩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표징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보면 갑자기 환경이 악화될 수 있어요.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다 갑자기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보면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그들과 다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 한다면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이것이 심판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따르는 당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고난을 통해서라도 차츰 그분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완 바로가 완악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들지 않을 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을 사용하셨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손으로 인도하신답니다. 그 손 어떤 손입니까? 능력의 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펼칠 수 있는 손입니다. 그 손은 아무도 대항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사용하십니다. 내 손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손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나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내 손은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 관계하십니다. 내 손은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손을 들고 계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오른손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치셔서 애굽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애굽 사람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알게 되겠죠.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애굽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징과 이적들은 단순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관심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했던 그 마음들을 돌이키고 하나하나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돕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믿을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차츰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부유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신 분도 요하시고 가져가신 분도 요하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를 향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애매하게 당했던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백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는 그저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고난 가운데 다시금 주를 만나게 되었고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는 이 고백, 바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모른 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완악한 것을 다 씻겨주시고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성령을 주셨어요.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잔잔한 미소를 가지고 그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잠잠한 미소 지으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실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갓 태어난 아기를 바라볼 때에 지었던 그 흐뭇한 미소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미소 한번 떠올려보세요. 저에게 머물렀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었고 새 생명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때는 우리 모두가 다 완악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녀로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배반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완악함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넘어질까, 혹여 넘어지면 다칠까 하면서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완악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받으셨어요. 십자가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관심을 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관심 보여줬죠.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자신들도 그 모든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도망쳤습니다.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갔어요. 쓸쓸히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자, 이때 제자들 모습 어떻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실패를 거뒀던 그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밤새도록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실패 모습입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수확도 못 거둔 것이 인생의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주님은 그 제자들의 관심을 보이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들의 상황을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지금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확한 진단 없이 의사들이 수술하거나 처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이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틀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심 속에서 말씀을 순종했더니 넘치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변하자는 거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의 생활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젊은이가 큰 뜻을 품고서 복숭아 가선을 매입했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지고 아주 자신감을 가졌대요. 그런데 그만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무가 이제 결실때 돼가지고 탐스러운 복숭아가 주렁주렁 다 열렸대요. 수확이 절개됐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할 무렵에 갑자기 된 소리가 내려가지고 그만 모든 이 과실들이 썩기 시작하고 다 떨어졌대요. 그동안 애썼던 모든 수고와 정성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낙심한 청년,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 갔대요. 그 다음 주에도 안 가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안 갔습니다. 그는 교회에 발을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다 못한 목사님이 마침내 청년에게 찾아와서 애송당하고 그 이유를 묻답니다. 그러자 젊은이가 시무룩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교회 나가겠습니다. 절대 안 나갑니다. 애써 키운 복숭아들을 서리를 내려가지고 다 죽게 할 정도로 정말 가혹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죠. 목사님 아무 말 없이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하나님은 자네의 복숭아들보다도 자네를 더 사랑하시네. 물론 그분은 서리가 내리지 않아야 복숭아들이 잘 자란다는 것 알고 계시지. 하지만 서리 없이는 인간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시다네. 그분의 관심은 사람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이지 복숭아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 하면서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현재 내 삶 가운데 혹시 자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실패를 거듭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패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각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려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관심을 자꾸 피해서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완악함으로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던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신같은 존재를 만드셨대요. 모세에게 이 말씀은요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칠 말씀이죠. 이제 당당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시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더구나 형 아론을 대원자를 삼으셔서 말에 대한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관심 있게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모세의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도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완악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그분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관심을 두게 되면 우리의 삶도 완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끊지 않으시고 평탄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나를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관심으로 꽉 안아주십니다.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두 팔로 나를 꼭 안고 계십니다. 비록 현실은 어둡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심 받는 자는요 반드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예배에 관심을 두고 회복하자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몸을 가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출발합니다. 다음 주 몇 주간 감사드립니다. 이거 한 주간 동안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좀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그런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늘 기도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온전하게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하나 또 큰 일 때문에 자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할 때 참 많습니다. 내 스스로 완악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기 원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오늘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축좀 마치고 관심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 그 하나님 능력과 역사가 다시금 뚜렷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